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신앙의 Q&A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4차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되었는데 벌써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무더위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우리 모두 개인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가정과 신앙의 Q&A 10번째 시간으로 갈등 사회에서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갈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0개국 중에서 사회통합지수가 1995년 이후 계속해서 20년 이상 지금까지 0.21%로 덴마크 0.93%에 비해서 한국은 턱없이 가장 낮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 통합지수가 가장 낮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인 국가라 하는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치르는 경제 비용이 1년에 246조에 이른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념 갈등인데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갈등이 전체 87%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82%를 차지하고 있는 빈부 갈등이고, 세 번째가 노사 갈등으로 76%, 그리고 64%를 차지하고 있는 세대 갈등이 네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지역과 이념 갈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남북 간의 갈등과 동서 간의 갈등, 보수와 혁신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구석구석에서 갈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많은 이 시대에 그렇다면 누가 갈등을 치료하고 사회 통합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1위가 정부, 2위가 국회, 3위가 언론, 4위가 교육계, 5번째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는 사회통합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문의 맨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실마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와 국회와 언론이 사회통합을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종교의 역할이 꼴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사회통합 기능과 역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갈등과 분열을 잠재워야 되는데 교회가 보수편에 들어서 그 주장을 답습한다든지 혹은 진보나 혁신 편에 들어서서 어느 한쪽을 지지할 때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갈등 문제가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교인도 지역과 이념 따라서 지지도가 달라지고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점점 커지다가 은근한 갈등으로 표면화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있으니 세상에서 종교 역할이 무시되거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역할을 관심 두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참 신앙은 어느 한편에 서서 자기 소신이나 자기 지지 정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을 배척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 것 세상 방식을 따라서 정치색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도 지역 색깔과 정치 색깔을 드러나고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편에 서거나 갈등 현장에 소속되어서 갈등을 더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한국 갈등의 이슈는 한국 사회의 갈등 문제 중 심각하게 대두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세대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64%는 이미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스에서 2018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자기보다 15살 이상 많은 친구가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나이 어린 친구가 있다 이런 대답도 15%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30개국 중에서 평균이 나이 많은 친구가 있다가 45%였는데 우리나라는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세 젊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세계 평균 33%인데 우리는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친구가 있다 세계 꼴찌, 나이 젊은 친구가 있다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 이런 통계입니다. 이는 세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대 소통 단절은 또 하나의 갈등을 만들고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심각한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귐이 없는 교회는 단순한 제도일 뿐이며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틴 부버는 전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불어넣어서 나와 너, 아이앤다우의 만남과 진정한 대화 관계를 유지할 때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상이 점점 더 커지고 세밀해지고 풍요롭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갈등 지수나 내용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지성이나 양심 또는 국가적인 제도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의 자기 희생과 사랑만이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과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 은총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에 거할 때 이 땅의 갈등과 증오, 원수 맺고 시기와 실투한 것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7년 12월 달에 송파구 삼전동에 살던 5살 혜준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함요식이라고 하는 25살 난 그런 청년이 납치해서 유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혜준이 부모로부터 500만 원 돈을 받고 아이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유괴된 지 43일 만에 이 혜준이는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범인 함요식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혜준이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죽인 원수인데 신앙적으로는 그들을 용서해야 기독교 신앙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혜준이 어머니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가 그 말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까 봐 입술을 깨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혜준 어머니는 그 범인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가 놀랍다라고 평가를 받고 이 사건은 연극으로 재탄생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이렇게 사랑과 용서로 갈등과 원수 맺는 일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려면 화해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등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위대하고 큰 일을 하기보다는 그저 작아도 이 땅을 평화롭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놓이든지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한국 전쟁에서는 남북한 군인이 80만이 죽었습니다. 중공군 100만이 죽었고 미군이 14만 명, 유엔군이 16,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산업시설의 43%가 완전히 파괴됐고 주택의 33%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민간인이 남북한 350만 명이 죽었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을 일으킨 저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국민의회에서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북 통일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통일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54.2%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어떤 관계의 나라냐? 1위가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다 31%였습니다. 그리고 이웃국가다 19.7%, 적성국가다 17%, 우리와 한 동포국가라고 말한 것은 17.1%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23%인 우리나라에서 통일과 화해 조정의 역할을 교회가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평화와 화해의 도구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제8장 6항에 보면 우리는 분단된 조국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은 하나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족과 국가가 통일되어 전 국토와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전력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민이 적대관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든 원수관계를 없게 하고 화해의 대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민족을 신앙과 자유의 토대에서 화해케 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장소를 정해놓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부모를 선정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 좋은 환경을 받았습니다. 비록 갈등 많은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평화의 도구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 기도문과 같이 우리 모두는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전 인구의 23%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평화의 도구로 일어서기만 한다면 이 땅의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고 평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 신앙과 가정의 Q&A를 종료합니다. 모두 10번에 걸쳐서 신앙과 가정의 Q&A를 진행했는데 오늘로서 종료를 하고 방학 끝난 다음 2학기부터는 개편된 방송 프로로 성지 순례와 성지 연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